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7절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되겠습니다.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같이 합시다. 복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도 다른 채 인생을 살고 인생과 삶 속에 또 신앙생활 속에 그렇게 하나님과 나 따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을 제껴놓고 나는 끊임없이 오답을, 틀린 답을 쓰면서도 내가 맞다, 내가 분명히 확실해 하면서 오기를 부리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정답은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말해도 고집을 부립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오기를 부리고 오답을 쓰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자에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한자리에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각자 다른 생각을 늘 품고 살아갈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한 뱃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먼저 나온 것이 에서요, 나중 나온 것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풍속상 먼저 나온 사람을 장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분깃을 다른 형제보다 갑절로 갖고 그 당시에는 시족사이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치리권을 갖는 것이 장자권인데 둘째로 나온 간반의 차로 둘째로 나온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아쉬워서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장자로 태어나서 그 장자의 명분과 권세를 받은 예서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장자로 태어나 장자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도 감사와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내 자신이 지금 이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데,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복 있는 신앙생활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한 어떻게 행할 때에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스스로 내 생각을 가지고 오기를 부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부려봤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편부터 시작해서 150회까지 있는데 그 5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3편이 제3권에 속한 첫 번째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에 실족할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실족, 신앙의 위험이 들고 신앙의 시험이 든 상황 우리는 가끔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고난을 많이 겪었거나 아니면 핍박을 당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질투의 마음을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신앙에 실족할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이 재앙도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그 형통함 속에서 과연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도 의지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순전한 순종도 없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형통할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풀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그런데 나는 뭐야?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그 마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만을 장신구처럼 강포함을 화려한 옷차림처럼 꾸미고 치장하는 데 사용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계속 풍성해지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그리고 많은 소득 때문에 그는 삶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말투는 거만하고 없는 이들을 가난한 사람을 끊임없이 압제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입이 하늘에 닿은 것처럼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오만함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행위와 삶의 현장에 계속된 복을 주고 형통을 줄 때에 정말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 그러면은 얼굴이 싸납고 눈이 쭉 찢어지고 그리고 얼굴에 그냥 호랑이처럼 아주 그냥 무서운 사람, 얼굴에 그냥 상처가 있고 앞판 뒷판에 문신을 통해서 막 호랑이, 뱀, 용 문신을 드글드글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악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악인의 모습을 성경에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악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의 마음속에 외적인 어떤 그런 흉터나 싸나운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론적인 거부, 불신앙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으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한 오만과 교만함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삶 속에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아나 무인으로 보는 그 모습 속에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런데 잘 되잖아.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질문을 던져볼 때에 까짓대봐서 얘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나의 형편과 사정은 점점 쪼그라들어가고 망조가 들어가는 것처럼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상은 바리새인 하면 이 사람들은요 아주 못되고
악하고 뿔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선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고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 달고 살았고요. 그들은 거룩한 모습으로 늘 살았고 늘 자부심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혹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악인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은 악한 행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곧 악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악인들에게 이상하리만큼 재산과 삶이 더 불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희한하게 번성하고 높은 사람들,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이고 대단하다, 아유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삽이 시험에 들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눈에 악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잘되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망조가 되고 쪽으로 들어갈 때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개미 눌러 죽이듯이 바퀴벌레 때려잡듯이 하나님이 악인은 그냥 박살을 내고 하나님이 그냥 있는 거 다 풀어버리고 흉한 일이 막 생기면은 얼마나 쾌재를 부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할 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에 대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또 무죄하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고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으면서 내 삶이 지금 쪼그라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곧 많은 신앙이들이 겪는 마음의 갈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점점점 좋아져야 되고 점점점 창대해져야 되고 점점점 남이 보기에 부러울 만큼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하나님은 왜 나한테 잠잠하고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갈등과 시험에 빠질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헛된 것 아니냐? 말씀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바보 같은 짓 아닌가? 그러면서 늘 내 신앙생활에 대한 정체성, 존재감에 대해서 늘 시험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내가 행동 차라리 해버릴까? 그런 갈등도 오더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갈등의 모습을 아삽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시인도 똑같이 했던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내가 차라리 살아버릴까? 안 믿는 사람처럼 차라리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릴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이 오더라.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괴리감 속에서 정답을 찾고자 예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고 환경에는 변화가 없고 내 삶의 마음의 갈등은 더 깊어지고 도대체 해답이 없어요. 불러도 주인은 없는 이름이요. 내 심령 속에 허망한 마음이 계속 들어올 때 신앙생활의 존속 여부,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될까?
기도하면 다 된다고 했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말씀대로 살면 끝이 좋은데 끝도 좋은 열매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저 모양 저꼴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 하나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퀘스천을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늘상 갈등에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그 과정에 안개가 쌓인 것처럼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햇빛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순간 그 안개를 싹 거치고 모든 사물과 길을 환히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셔서 그 끝을 드러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해답,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모든 결과를 어디서 알 수 있었느냐? 성소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갈등과 혼돈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밀물과 썰물되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갈등이 생겼다 생기지 않았다, 마음이 늘 혼란스럽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뜻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나올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20절까지를 보면은 그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됐나요? 자, 읽어봅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황폐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 없이 잘되고 형통하고 온화한 방자하던 그들의 결과 속에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는가? 그 종말 끝을 보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끄러운 곳에 두어서 하나님이 다 미끄러지게 하시고 파멸에도 던지시고 갑자기 황폐하게 하게도 하시고 놀랄 정도로 전멸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가운데 인생의 희노애락 속에 행복과 결과가 좋으니까 나는 성공자야, 나는 승리자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서 영웅호걸같이 떠벌리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결론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산 자의 형통이 아무리 자랑할지언정 그 결과는 심판과 사망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속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 잘 산다,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호언장담할지라도 하나님이 미끄러지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어서 하나님이 사망에 던져지기도 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이 보이는 것 없고 잡혀지는 것 없고 아무 근거 없고 세상에 볼 때 먼지와 찌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보여질지라도 그들과 내가 분명히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들에게 없는 그것이 나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아.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바울은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아무것도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여러분들이요, 그들과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분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는 멸망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생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된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질병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강건함 속에서 영광 돌릴 자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으로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따라다니고요, 천사들이 늘 함께 옹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녀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두고 보기 아까울 정도로 이쁘고 곱고 사랑스럽고 너무 환장할 정도로 좁단 말입니다.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와 여러분을 바꿨단 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만물이 찌꺼기처럼 먼지처럼 폐차장에 버려진 그 쓰레기 고물처럼 나 자신이 왜 이렇게 형편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데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자꾸 왜 비교의식 속에 자기 자신을 늘 비관합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꺼내놓고 또 확인하고 꺼내놓고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늘 고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질투하고 고민했던 것, 미혹당했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알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회개합니다.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했습니다. 우매무지가 뭐예요? 너무너무 모른다, 그 얘기예요. 무지하다, 바보 같다, 내가 짐승 같아요, 내가 몰랐어요, 찔렸다, 회개했다, 그 얘기예요. 실제로 시편 49편 12절과 20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짐승 같대요.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은요, 재료도 같고 만들어진 생일도 같아요. 사람과 짐승은 6번째 날 흙을 모아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짐승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이 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짐승에게는 뭘 줬느냐요? 본능만 주었어요. 본능만. 먹고 싸고
새끼 나고 번성하는 그런 것만 짐승한테 주었다 그 얘기요. 그래서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짐승이 죽으면 영생과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요? 흙으로 그냥 갈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 속에 존귀한 영,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영생으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인생이 사는 날 동안에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만 인생의 목적인 양, 방향인 양, 그것이 있으면 그냥 얼굴이 피고 그것이 없으면 한숨이 그냥 나오고 코가 그냥 쑥 빠지고 어깨는 축 처지고 눈은 힘이 없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맨 그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너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 줄 아냐? 내가 너를 구하려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너는 코까지껏 먹고 입고 마신 것 때문에 그냥 죽네 사네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은 탄식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진정으로 사모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이제 주를 사모할 것밖에 없네요. 25절 같이 볼까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가 주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많든 적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분깃입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늘 이렇게 나이가 먹고 힘이 드니까 늘 연약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너무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쓰러지지 않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됐어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래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번성함과 승승한 장구함이 내게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된 자요. 그러나 반대로 주를 멀리하면서 지금 당장 무엇을 갖고 있다 말하지만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땅에서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가지고 평안하고 높아지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이지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를 멀리하는 사람, 주님을 점점 더 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까요? 성도 여러분들, 때가 되면 우리는 삼시세 때 시간 맞춰서 배꼽 시계가 울립니다. 아이고 배고파, 밥 먹어야 되겠다.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때가 돼서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건강한 거예요, 병든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배꼽 시계가 울리는 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배고파야 돼요. 그러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또 나머지 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닌겔에 5-6개 딱 줄렁줄렁 달아놓고 그러고 나서 금식 그렇게 써붙여요. 분명히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배고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몸이 아프니까, 응? 몸이 아프니까 음식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닌겔의 힘으로, 그 약품의 힘으로 그냥 버티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잖아요. 입이 써서 밥맛도 돌지 않고 입맛도 없어.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게 정상입니까? 병들었습니까? 병든 거지요. 병든 거지요. 병든 거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서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았는데 내 심령이 고달프지 않고 은혜에 대한 조금도 갈망이 없는데 그 사람을 뭐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병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삽니다. 그것 없다고 중내산해하면서 그냥 늘 목을 메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냥 탄식을 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루해를 마치고 해가 어둑어둑해지면 하루해가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이제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발걸음이 즐거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에 가야 합니다. 가서 씻고 저녁을 먹고 가족을 만나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고 회복을 한 다음에 또 다음 날 도전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깜깜하고 어두워졌는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야. 그리고 술집을 배회하고 죄 짓는 곳을 배회하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뭔가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주일 성수,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이것이 내 영혼의 소망을 이루는 시간이고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을 거부한다. 비정상이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을 귀찮아한다. 병든 거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를 멀찍이 쫓아갔던 베드로가 정상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받기 위해서 가야바들에서 채찍 맞는 예수의 모습을 그는 멀찍이 쫓아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거리두기를 했어. 거리두기. 그때부터 거리두기가 있었던 거라. 절 멀찍이 쫓아갔어요. 구경꾼이 되어서. 거기서 팔각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과 멀찍이, 주님과 적당한 거리두기, 그게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에요. 불쌍한 성도예요. 주님과 멀리 행하는 사람은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다 멸하리라.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복된 것은 바로 뭐냐? 주님과 가까이 있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사는 거구나. 이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내게 복이라. 가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게 복이라. 지금 내가 당장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것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낮추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온전케 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두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광야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죠.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또 먹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되셔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은혜가 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하나요? 봐라.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노예로 있을 때에 고기 가마에서 고기를 구워서 주인한테 우리가 바쳤잖아. 근데 한 점, 두 점 우리가 그 먹어봤지? 얼마나 맛있었어. 애굽에는 각종 채소들이 있어서 그 채소들을 먹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이 광야를 봐봐. 이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 고기도 이거 뭐야?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잖아. 이게 뭐야?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뭐야?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결론을 내기를 애굽으로 가자. 이 과정이 싫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뭐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은 10번씩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거절, 거부.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차라리 낫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더니만 하나님이 결국 그래,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결국 가나안 땅을 목전 앞에 두고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영혼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그것마저도 다 주는 자가 없이 마침내 허랑방탕한 결과가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기로 전락한 인생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의 결과는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요, 너무 힘들어 주저앉을 때도 있고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막 애절한 눈물이 나올 때도 있고요,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서러울 때도 많고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아닌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도 한 사람의 성도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께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끝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결국은 구원의 생명으로 천국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를 거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 주일날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 말씀 들을 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 시간 내 영혼이 소생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 속에서 부른 찬송들이 우리는 찬송가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모든 삶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그 찬송을 오늘도 불러줘야 합니다. 그 찬송을 매 순간마다 불러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고 그 끝이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